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죠. 이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이 이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내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이 뭘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정말 신뢰하고 돈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이 돈으로 점철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다야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들은 건강관리 또 건강 보조식품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를 신뢰하고 또 예수를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또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상당한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나눴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걸로 끝.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전혀 거룩한 거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세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신앙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냥 복 주는 존재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모순이 생기냐면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고난들이 이해가 안 되겠죠. 이제 지난주에 나눠서 이제 아시겠지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믿는 것을 가지고 이 신비적인 것들만 자꾸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진짜 성령의 열매를 추구한다기보다는 그런 현상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죠. 건강한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당연히 신비 그 자체이지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은 샤머니즘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진정으로 좀 고민하고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한 내 개인의 신앙, 이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은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신앙은 공동체적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신앙은 개인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아까도 제가 목회 기도하면서 기도했지만 정말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죠. 교회에 너무 실망했어요.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가 이상하고 장로가 이상하고 이래가지고 나 교회 안 다녀. 그래서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연구하고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적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또 주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오늘 이제 우리 14절 보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속 나누는 우리가 말씀이지만 계속 거룩을 언급하고 있죠. 사실 이게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너무 많죠. 어떻게 오해합니까?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게 거룩한 거야.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세상 사람들처럼 안 사는 게 거룩이다. 그렇게 이제 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일부분이죠. 거룩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면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럼 왜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야 되냐? 그 이제 이유가 중요한데 뒤에 나오죠. 이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이죠. 거룩한 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선입견적인 거룩의 이미지를 빨리 빼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에게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행하게도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아주 온전하지 못한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는 남을 두고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너무 쉽거든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잘 이렇게 인식을 못하고 자꾸 망각해요. 그런데 우리 오늘 나누겠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하고 온전하게 교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과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는 걸 알 때 그때 하나님하고 교제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뭐 술, 담배를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죄로 충만한 거예요. 죄. 우리 저번에도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뭐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그 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하고 당연히 뭐가 안 된다는 거죠? 온전한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기를 늘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죄를 맑게 씻겨달라. 내가 너무 죄로 충만하다. 나를 죄에서 멀리 해달라. 이런 기도를 계속하잖아요. 왜? 다윗은 뭘 바랐던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하고 온전한 교제를 풍성히 하고 싶은데 내가 죄로 충만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윗은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19절 보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으로 이르라 그랬어요. 우리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의에게 종으로 내줘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우리 지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여기 보이는 육신의 요 플래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인격이거든요. 요 지체를 어디에 내주라고요? 죄에게 내주지 말라. 옛날에는 그랬지 않았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의에게 내줘. 그 그리스도의 의에 우리를 맡길 때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에 이끌림 받으면 당연히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겠죠. 그리스도의 의에 순종하면서 살 때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정말 영접할 때 1차적인 거룩함에 이르렀죠. 칭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룩은 뭐냐면 우리가 삶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 성화, 그 거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묵상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십니까? 연합하게 하십니다. 연합. 그래서 죄와 연합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어디에 연합했습니까? 죄의 나무에 연합해서 죄의 열매가 이렇게 나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이 생명적 관계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면은 절대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뭐예요? 깨끗하다는 거 아니에요.
뭐로부터 깨끗한 겁니까? 죄로부터 깨끗한 거예요. 우리 이걸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어떻게 해요? 구하라. 시킹. 늘 찾고 그걸 우리가 갈망할 때 우리가 죄에 연결돼 가지고 죄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그리스도의 의에 붙어서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이게 나오죠. 거룩함은 우리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거룩함은. 그런데 화평한 것은 뭐죠? 나 혼자 화평한 게 될 수가 없죠. 화평은 뭡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노력해야 되는 게 화평인 거예요. 그러면 이 화평함이 되려면은 우리 개개인이 먼저 늘 거룩함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자,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화평함이 없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무슨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뭐예요? 죄에 익숙한 그 상태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를 품는 그 상태가 되라는 거죠.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관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관계예요. 하나님도 관계적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신비한 관계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뭡니까? 관계적인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가가지고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이거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면서 올바른 성도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4절 보면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라 라는 이제 명령이죠. 4장부터 6장까지. 근데 뭐라고 명령하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서로 각자의 직분을 세웠냐? 라고 하니까 12절부터 나오죠.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서로 각자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온전하게 하려고요, 서로. 그래서 이 직분은 무슨 관계가 아닙니까? 상하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서로 무슨 관계예요? 헬프, 돕는 관계예요. 서포트하고. 우리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약한 게 있으면은 돌보고. 저 사람의 강점, 장점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 사람의 강점을 써야 돼요. 근데 단점도 어떻게 됩니까? 쓰임 받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보세요. 단점이 있으면 저게 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공동체. 근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뭐예요? 오히려 그 사람의 단점 때문에 저 다른 사람의 장점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장점을 통해서 저 사람의 단점이 보완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효과예요? 세상 말로 하면은 시너지 효과입니다. 근데 다 강점만 있어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십니다. 네. 그래서 13절부터 중요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14절이에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왜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 가야 되냐라고 하니까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혼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화평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 공동체가 화평하지 않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 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겠습니까? 화평하지 않은데. 그래서 싸우는 교회들이 너무 많죠. 그러면 이 온전하게 되는 일에 하나가 될까요? 분리가 될까요?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먼저 개인이 거룩함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 하나 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공동체가 개인이 무슨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죠. 벌써 여기만 봐도 뭐 미성년자도 있죠. 유치원생이 뭡니까? 또 뭐 어린이집생. 그러니까 막 뭐 어린이니까 뭐 난동을 피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이게 배경이 다 달라요. 조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그래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하나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가 싸웁니까? 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동기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저도 이제 요즘에 SNS 상에서 보니까 사업 잘하려고 일부러 교회를 등록하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또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왔을 때 분별 없이 막 등록시키고 심지어 막 세례까지 줍니다. 심지어는 직분까지 줍니다. 이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거룩한 공동체고 서로 화평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개인이나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늘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쓴뿌리라는 겁니다. 쓴뿌리. 쓴뿌리는 더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쓴뿌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쓴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내려진다는 것은 무슨 결과가 나오죠? 열매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뿌리가 내려졌다는 얘기는 그게 지금 자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열매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우리의 쓴뿌리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는 그럼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개인을 점검해야 돼요. 어떻게 점검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2절 보면은 이 바울이 그 출애굽 시대의 백성들을 다시 이제 끄집어내서 얘기를 합니다. 9절에부터 보면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시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성경을 얘기를 하냐면, 원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망했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여기 이제 요 부분이 민수기에 나오죠. 어찌 출애굽하게 해서 죽게 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식들이 있었죠.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배은망덕하게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형편없는 음식. 야,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매일마다 노동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공짜라고 계속 주시잖아요. 뭐라고 해요? 형편없는 음식. 야, 말이 됩니까? 애굽에서는 뭘 음식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스테이크를 썰었는지 뭐 고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옛날에는 고기 먹었는데 와 진짜 배은망덕하죠. 이러다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뱀에게
멸망했다. 불뱀이 나와서 물었다 그랬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쓴뿌리, 무슨 쓴뿌리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쓴뿌리가 우리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나는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에 욥기 읽었는데 저는 욥기 읽으면서 야 그래 우리 인생에 계속 이런 어떤 고난과 역경 계속 오는데 이때 욥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 쉽거든요. 하나님 원망하기가. 그래서 바울이 11절 12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런 일들이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이런 착각하죠. 나는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다시 성경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럴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우리가 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우린 넘어져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선 것이지 내 의로 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이 쓴뿌리를 공동체를 향해서 언급을 했냐라고 하면은 그 쓴뿌리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전염된다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쓴뿌리로 인해서 더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그 말은 우리 개인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공동체를 두고 살펴보라 얘기예요. 그래서 16절에 살피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공동체적 특성입니다. 나만 봐라, 나만 돌아보면 되는데 오늘 성경은 살피고 돌아보라라는 얘기를 해요. 뭘 가지고요? 쓴뿌리가 맺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살펴볼 때 어떻게 됩니까? 정죄함으로 살펴보기가 쉬워요. 야, 너 이런 죄 지었네? 그게 아니라 사랑과 훈계함으로 살펴야 돼요. 우리가 전에 히브리서 10장 봤을 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격려하라고 그랬죠.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 쓴뿌리 때문에 너네가 흘려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히브리서 2장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쓴뿌리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음행. 그리고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요거를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와 함께 지금까지도 따라오는 게 이 음행이죠. 음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성을 그릇되게 바라보고 그릇되게 행하는 게 바로 음란입니다. 당연히 죄인들의 모임인 교회, 의인이지만 죄인들의 모임인 교회에도 음행의 역사들이 깊었습니다. 이런 음행들은 무슨 특성이 있냐 하면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회에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혼전 임신이라든지 또 혼전 성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좀 터부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숨겼죠. 근데 요즘 어떤 추세입니까? 그냥 다 오픈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그걸 무용담으로 얘기했다면 요즘엔 여자들도 같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이 그걸 탁 터뜨리니까 계속 이런 음행과 음란의 이 병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바울이 이거를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6절에는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시작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퍼져요. 퍼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기 때문에 지금 기록을 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는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강력한 권면을 해요. 어떻게 해요? 쫓아내라. 너희 중에 이런 음행한 자가 있느냐? 쫓아내라. 왜요? 전염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래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면 안 되니까? 전멸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염이 돼버렸어요. 많은 목사들이, 대형교회 목사들까지도 음란의 문제 때문에 넘어져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쓴뿌리가 들어와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쫓아내기 전에 당연히 사랑의 권면이 먼저 시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권면도 듣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쫓아내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리문답 시간에 배웠잖아요. 권징, 치리. 우리 성찬식 우리 오늘 하지만 왜 합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룩한 식탁, 이 거룩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죄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릴 때 이런 쓴 열매들이 계속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음행입니까? 결국 자기를 그릇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온전한 모습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시작이 돼가지고 오염된 모습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의 공로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음행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어디다 죄를 짓는 거라고요? 우리 몸에 죄를 짓는 거다. 음행은. 그래서 우리 몸을 어떻게 하래요? 이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을 뭐 하는 데 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라. 오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은 뭐예요? 목적이 거룩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음행과 함께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뭐냐? 장자권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에서가 어떻게 했죠? 장자권을? 망령되게 여겼어요. 업신여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치 없이 생각한 것을 보고 오늘 성경은 망령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속적인 거를 더 좋아하는 캐릭터인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교회 안에서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모였을 때 진짜 이런 얘기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세속적인 거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교회 안에 교제했을 때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퍼진다는 얘기.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교회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자꾸 세속적인 거, 이렇게 하면은 돈 벌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재산이 증식돼요. 교회 안에서 와서까지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보다 이 세속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면 이거 퍼진다 이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아는 일에. 그리고 성도를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교회를 회복해 나가야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요약하자면은 거룩을 쫓아가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게 진정한 신앙이라면 이젠 그걸 가지고 진정한 교회를 회복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실제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따르라 얘기하고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살피라. 이런 중요한 지침들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어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매일 점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이 삶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에 복종하는 삶이 될 것이냐.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지만.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늘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있느냐? 로마서 5장 1절 2절 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 믿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이제 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늘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욥은 뭘 바라본 겁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본 거예요. 욥기 23장의 10절에 우리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 전에 봐야 됩니다.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 없던 것 같고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 없던 것 같은 그런 이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셔서 나를 만들어 가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뭘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신실한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뭘 바라봐야 돼요? 서로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게 결혼 생활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 자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광, 그걸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우리 몸이라는 얘기는 여기서요. 바울이 몸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한 육신의 이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인격이거든요. 이 전인격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기 무슨 단어예요? 거룩한. 구별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뭡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서 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죄성이.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언제 분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때 우리는 이 세대의 풍조에 밀려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이런 거룩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모이는 진정한 교회. 이것을 우리가 열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룩한 성도로 계속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힘쓰고 아는 일에 힘쓰고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되어서 각자의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것을 꿈꿉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모토예요. 프로그램으로 모여들게 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각 사람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모여서 서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돕고 그래서 변화돼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교회 역할 제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먼저 온유하게 받으라고 하죠.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으로 끝나지 말라 얘기합니다. 말씀을 받지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권면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두고 기도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그냥 끝나면은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일주일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고 성경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아, 나 죄인이다. 그리고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행할 힘을 나에게 주세요.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교회가 회복되기를 갈망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는 일에 힘쓰고 또 행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